에베소서 오늘은 3장을 볼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바울이 이 땅에 갇힌 성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길죠. 왜 이렇게 긴가 그 이유를 함께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 전사님이 설교를 왜 제목을 이렇게 길게 정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길지만 제가 고민을 하다가 3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저랑 같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에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지도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소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다 잊어버리셨겠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 보았었습니다. 네, 보았었어요. 그러면서 2장을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장 1절을 길지만 제가 간략하게 앞부분만 생략을 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의 원어 그리고 영어도 모두 이러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네. 앞에 2장의 내용과 아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머릿속에는 2장의 내용이 뭐였지? 뭐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지난주 추석 때 뭘 먹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우리의 그 기억력을 가진 우리들인데 한번 2장의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서 성경 전체로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떠올리며 정리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장을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1장은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편지하면서 1장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인지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유대인들이었나요? 이방인들이었나요? 네, 이것마저도 까먹으셨군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여기 2장에 내기를 이방인인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도 전혀 상관없는 외인과 같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유대인들과 이제는 화평을 이루고 그 둘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바로 너희들이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물이요 은혜로 주어진 구원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며 이 놀라운 연합과 평안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요? 네, 어떻게 주어진 것이죠? 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읽다 보면 오늘 이러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막상 앞의 내용과 글을 읽었을 때 딱히 막 연결되는 것보다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더 많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이러므로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직무를 받았는지, 그 직무를 받게 된 계기와 내가 어떻게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왜 갇히게 되었는지 그 비밀의 내용들을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갇혀있는 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낙심할까봐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당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다시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2장의 마지막과 3장 1절보다는 14절이 문맥상 매끄럽게 좀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게 14절이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빕니다 라고 지금 이제 바울이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늘의 그 아버지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연결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 주석서나 이런 걸 찾아보면 혹자들은 바울이 글을 막 써내려가다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어떤 의도를 가지는 다른 어떤 여담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막 써내려가는 도중에 뭔가 연결되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주제에 벗어난 듯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서신 중에 오늘 에베소서를 포함한 4권, 바로 제가 아마 프린트에는 에빌골빌이라고 썼는데요. 이 4권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작성한 편지라고 하여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네,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옥중서신을 이 4권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인들이나 혹은 뭐 요즘엔 SNS라는 거 발달해서 여러 외지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큰 문제나 어려움에 처한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함께 합심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과 자신의 건강과 사도 바울의 장래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힌 상황과 갇히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이것을 걱정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임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바울이 갇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갇히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전과 이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죠? 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철저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출중하여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사도행전이나 빌립보서나 또 다른 그 자신의 편지들에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더 나아가서 부모로서도 좋은 배경을 받아서 조부모로부터 어떤 이렇게 배경을 받아서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권을 가졌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들 부러워하는 요즘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서도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많은 혜택과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보시면 부유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가치와 기준으로도 이스라엘의 율법적, 신앙적 가치와 기준으로도 그 어느 것 빠지지 않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던 바울은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바로 유대인들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 이단자들을, 예수를 쫓는 자들을 모두 다 잡아들여야 한다라는 대사명을 가지고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약, 그 당시의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던 그 성경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바울을 찾아오심으로 그제서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제서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것임을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에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다가 바울이 처음에는 누구 편이었죠? 자기 편. 네, 유대인의 편이었잖아요. 왜?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 그 이상한 무리들을 막 처단하고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죽음마저도 막 보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고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바울이 이제 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굴 전하고 다녀요?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격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충동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들과 바로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에서 회방해서 가르쳤다라고 사람들한테 동요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회방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건 좀 더 어떤 소수의 부류였던 사두개파라는
부류의 대제사장을 관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면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죽음을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는 소식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그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맞는데 저 더러운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도 못 받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저 백성들이 지금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뭣도 모르는데, 율법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살해 위협을 받아서 바로 로마의 법정까지 계속해서 항소를 하면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외침은 단순히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비밀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비밀이라는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새 번역이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바로 그냥 일관성 있는 그 문맥을 따라서 조금 정리를 약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지금 제가 최근에 한 4년 동안 파평사랑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간혹 보면 교회의 어떤 포스터를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비밀 딱 그러면 저게 뭘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굴 손을 잡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 비밀이 뭘까라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그 성경 안에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가지고도 뭐 했던 거예요? 비밀이 뭘까? 하나님이 계시가 뭘까? 자꾸 그런 걸 너무 궁금했는데 사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밀의 내용은 이미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군가가 아주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비밀을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셔 이런 분 있으면 네, 그냥 이렇게 네, 조용히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괜히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성경 안에서 다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내용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초록색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3절을 보시면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간략하게 언제 적었을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려운 질문 내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적었대요. 언제? 그래서 4절은 4절은 제가 왜 뺐냐면 4절은 제가 간략하게 본 걸 여러분들이 읽으면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겁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따 나중에 못 믿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비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건 어딜까요? 바로 에베소서 1장 2장이죠. 네, 앞에 이미 적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굴 보내주시겠구나는 알았어요. 누구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은 유대인들마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잘 지키면 칭찬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방 백성들은 불타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신앙을 고수하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밝히 알게 된 것처럼 그 비밀의 실체가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과 바로 그 구원은 누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간다라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계시와 비밀은 모두 우리 김순자 권사님의 앞날이 어떻고 우리 희은이가 고등학교를 과연 갈 수 있을지, 대학을 한 번에 갈 수 있을지 못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바로 계시와 비밀은 무엇을 가리키게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표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표가 뭘 말하는 거죠? 파평사랑교회가 500m 그럼 500m 앞에 가면 뭐가 있다? 파평사랑교회가 있다. 맞아요. 동의처럼.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게 지금 뭐죠? 초록색이 간판이죠. 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파평사랑교회 써 있죠. 야, 파평사랑교회 다 왔네 하고 여기 계속 서 있으면 동률이가 뭐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야, 여기 파평사랑교회 다 왔어 라고 여기 설명하면 그러면 동률이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옆에서 혹시 그런 아저씨를 봤어?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거 모르세요? 그거 모르실까? 조금만 더 가면 몇 미터 가면 100m. 500m 가면 100m 말고 500m 500m 가면 교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런 거야. 이 아저씨가 동률아 어린이 보세요. 이게 간판이 아니야. 아니 간판이 아니야. 가짜요. 맞지? 파평사랑교회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아요. 그러면 간판에 써 있으면 여기가 파평사랑교회지. 그럼 동률이가 지금 한숨을 푹 쉬면서 다시 설명해 말을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네. 어쩌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꾸 설명해 주는데도 자꾸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가 간판이고 파평사에 일이 써 있으면 여기가 파평사랑교회지라고 설명을 하면 몰라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500m만 가면 바로 교회가 있다는 말인데 왜 저걸 못 알아들을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구약의 성경, 그 당시에 구약이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담긴 뜻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의 조항으로 세분하게 나눠서 어떻게 하면 흠없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했었던 바울이라면 그 어느 것에서도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통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된 거죠? 그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이 이게 파평사랑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500m를 더 가면 파평사랑교회가 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인 거구나를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전에 이것이 난 정말 맞다고 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떤 계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이것이 맞구나라고 했었던 것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민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이 맞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네. 바울 자신은 하나님 말씀만큼은 누구와도 견줄만 하다고 자랑할 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야? 우리 민족들 다 저러고 있는데 빨리 전해줘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바울은 성경의 창조와 역사, 구약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근데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끝없이 미치는 것이구나. 그 사랑은 풍성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과 또한 누구에게까지? 이방 사람들인 헬라인에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전해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어느 책에서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저희가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먼저 민족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억울합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 마음과 진심을 아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살해를 위협해서 내가 아무런 죄 없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속히 이러한 상황들이 벗어나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약한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약국에 속해가지고 로마 제국이라는 압제를 당해서 내 이 억울함을 스스로 풀 길을 얻고 로마라는 법 안에 갇혀갖고 왜 나는 이렇게 예수를 깨닫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12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새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이 주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독려하는 거죠? 12절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마저도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마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리어 정작 누굴 염려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 성도였던 이방인들은 평범한 사람들 혹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았고, 또 고린도서에도 보면 얼굴 가리우는 어떤 그 당시에 창녀에 몸을 파는 여자의 그런 자들이 숨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복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덕이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확신에 찬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들의 믿음이 의심되기에 충분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겪은 환난과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에 찬 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12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원한 뜻이 성취되어지는 지금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낙심치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글을 보고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옥에 갇힌 것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뭘 주장해서 갇힌 거죠. 사실은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이릅니다. 이방인에게까지 이릅니다.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뜻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로마에게 감옥까지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인 그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바울이 이전의 삶을 보면 바울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조차. 그런데 무엇 하나 주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까지 계속 항소하고 고소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자 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 있다는 바울의 확신에 찬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 여러분에게는 뭐가 됩니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지. 맞아. 바울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면 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들을 수 없었겠지 라고.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정말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에베소 성도들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염려하던 바울은 도리어 몸은 자유하지만 바로 마음만은 근심하고 여전히 갇혀있는 자와 같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갇혀있는 자가 자유한 상황 가운데서 무언자, 자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전혀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자기의 어려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능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여러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갇혀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에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제가 찾아보니까 딱 2번의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네 권의 책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2번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거 3장에 나중에 볼 6장의 부분에 와서 이렇게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찾았더니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두 번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두 번 모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비밀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장을 읽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지금 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런 형편이 속히 나아지기를 부탁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 형편에서도 마땅히 전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 역시 사실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일상 앞에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수십 번씩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들 앞에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역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3장 17절과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산 역시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 좋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한번 살아봐 라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후로 인간들은 자신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길을 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나를 다스려 보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형상에 자신의 삶을 맡겨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부단히 노력하면서 연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방법과 기준으로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드러났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내가 나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가족을 믿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붙들면서 그것과 함께 나의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행복 요건에는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나요?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우리의 구원에? 네, 그 책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나의 가족에, 나에 대해서는 이 땅의 일들이 일비보다는 일희할 때보다 더 행복감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입이 찢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쁜 소식을 알려줄까? 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나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누가 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됐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는 이것보다 더 비싼 노트북이 있으면 저는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이것보다 이만큼 좀 더 번지한, 좀 더 큰, 너무 큰 그 교회는 부담스러워. 그냥 조금 검소하면서도 좀 더 도시에 나가는 그런 교회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그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의 욕심일 수도 있죠? 우리의 욕심일 수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정한 어떤 기준을 덧대서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홈쇼핑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우리 집에 내 김치가 그렇게 잘 익을 것 같은데, 저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가 저렇게 있으면, 저렇게 하면 잘 청소해주면 뭔가 지금보다 좀 더 쾌적한 삶을 바라볼 것 같은데, 클릭을 해 말아.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아니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뭘 하는 거죠? 가격을 검색하고 좀 더 싸고 쿠폰 10,000원, 20,000원 더 싸면 우리 입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야, 싸게 샀다. 그리고
어떤 날을 기다린 거죠? 띵동 띵동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 안에 뭐가 있는 건가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어떨 것 같다? 나은 삶과 나의 행복과 만족을 줄 것 같다. 그리고 박스를 뜯자마자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우리는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아유, 그게 영원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하죠? 홈쇼핑에 다른 채널을 돌리거나 인터넷에 또 다른 쇼핑을 또 보거나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아픔과 상관없이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라고만 그냥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요가 무엇인지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알려지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환난도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들에 개의치 않을 만큼 그가 누린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다른 것인가요? 혹시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알고 있고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죠. 정작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은 들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묻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저는 바울을 본받아야 할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나 우리와 다른 높은 신앙의 경지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인으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바울을 닮아갑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우리는 바울이 계속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그 비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중보하시며 이끄시는 은혜 입은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말미암아 모든 것은 배설물로 모든 것은 오물로 여겨지고 내가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고귀합니다 라고 있는 바울의 말과는 다르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작 때론 내 가족보다도 못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 사업체보다도 못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내 통장의 잔고의 액수보다도 내 노트북보다도 내 취미생활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도 못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한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지 않고 개똥처럼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앞의 상황에 매여서 일희일비하면서 여전히 그것에 목매어 나의 기쁨을 참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나의 삶의 참 만족과 행복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기쁨의 만족은 무엇으로 찾죠? 그거 예수님은 옆에 잠깐 두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 내 삶에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만 내 삶에 있었다면이라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만을 목 놓아 바라보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연합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인가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가 연합하여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주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며 그 성령님이 뭐하고 계시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린 죄인이니까 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먹으기를 원하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근데 자꾸 할 때마다 뭘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가능을 경험하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합리화시키려고 우린 죄인이니까요 라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갇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우리는 자유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안에 이 땅 안에서 갇혀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이 갇혀 있는 데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 만족이시구나. 내 행복과 내 만족은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내가 목도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면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어떻게 하시겠지? 완성하시겠지라는 것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굳이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깨닫게 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든지 전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때 우리는 자신의 환난에 낙심할까 염려하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예수만이 나의 참 만족 되신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의 만족을 찾아 허덕이는 나를 불쑥불쑥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으로 낙심에 머물지 마시고요. 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배워나가기를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